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필 때 9절과 10절에서 어떤 내용을 살폈는가 하고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공의로우신 왕이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왕이시고 또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실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들이 봅니다. 먼저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너로 말할진대 라고 할 때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에서 놓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은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피를 가지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피로 말미암은 약속,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셨다. 무엇에서 놓으셨다고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하고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피가 있잖아요. 그 피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와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들은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누구의 피입니까? 나의 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의 피는 어떤 피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고 우리들이 보면 우리의 깊은 신앙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언약의 피로 말미암음이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도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 구원했다고요? 물 없는 구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 없는 구덩이. 이 물 없는 구덩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물 없는 구덩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잖아요. 여기 한번 빠지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건져주어야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건져주었어요. 그죠? 거기에서 건져주었지만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은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구원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더 힘든 길로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신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질병의 구덩이에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의 구덩이에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끊어져서 이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의 관계, 그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수렁, 죄책감의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지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신가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을 해봐도 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날 가장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 걸린 병이 뭐래요? 암도 많죠, 그죠?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울증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우울증으로부터 해결됨을, 여러분 해방될 수 있음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어디로 돌아오라?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갚을 것이나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이 스가랴가 쓰여지는 그 시기에 어떠했는가 하고 보면 그들이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자유해서 자기네들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다는 말이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총독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그 총독은 누가 세운 사람인가 하면 페르시아 왕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세운 사람에 의하여 지배를 받도록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이 자기네들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속박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갇혀 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갇혀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삶의 모습입니까? 완전한 삶의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갇혀 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면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직 자기네들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그들이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소망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요새로 돌아와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잖아요. 갚아주신다. 신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시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당긴 활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좀 넓게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방 나라를 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자들,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헬라는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나옵니다. 그리스를 이야기하죠. 그리스. 헬라. 이때 우리가 유명한 왕이 있는데 누구인가 하면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이 헬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헬라 자식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인가 하면 BC 520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바로 헬라예요. 그리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헬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작은 도시 국가였다.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 그런데 작은 도시인데 나라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 크기를 따져볼 때 지금의 그 로마, 옛날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로마 정도 되는 한 도시, 그 정도 되는 그러한 나라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333년이 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큰 제국이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333년대에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지만 그때 나라가 또 네 나라로 쪼개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후계자들이 이게 나라를 다 나누어서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사분오열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기원전 175년이 되었을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왕 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매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유다 종교, 어떤 종교죠? 유대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유대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대교를 말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려고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돼지를 제물로 성전에서 바치게 하기도 하고 돼지 피를 성전에다 갖다 뿌리기도 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금지하였고요. 안식일을 지키거나 또 성경을 소지한 사람들은 다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유다에 한 하나님의 사람이 섭니다. 영웅이 일어서는 거죠. 누군가 하면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서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따디아의 아들인데 그가 탁월한 용맹을 가지고 헬라 대군을 차례로 격파시켜서 기원전 164년에는 유대 군대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또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힘을 합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힘을 합친다. 근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유다와 더불어 이 마카비와 함께 이 헬라 제국을 몰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 동안 그래서 마카비가 다스리게 되는가 하면 마카비와 그의 후손들이 100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유다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또 용맹스러워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하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실 것이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만 했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을 보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피를 마시고 또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사람을 잡아먹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큰 승리를 갖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갖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승리하잖아요. 크게 승리한 것, 누가 승리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이 승리가 영원한 승리인가 하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대가 AD 70년에는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승리, 이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날에라는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가 하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승리한 그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잘 되기를 바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유다 사람들처럼 갇혀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케 하심과 같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땅에서 빛나게 하심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